자, 한 해를 이제 시작하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후딱 갔죠. 엊그저께 이거 막 새해다 송구영신이다 막 이런 것 같았는데 벌써 다 가는 그 날짜가 됩니다. 한 달이 또 접어지는, 이렇게 빨라요, 갈수록. 자,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이 이제 가면은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이걸 빨리빨리 체감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빨리 가는 거를 체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떻게 변화를 받고 가고 있는가, 내가 작년과 올해 차이가 무엇인가를 아마 좀 심각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딱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얘는 왜 작년 1년 동안 살아왔던 삶하고 올해 딱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도 더 심해졌냐? 이거와 얘 좀 싹이 보인다, 좀 고쳐지겠다, 요거와 확 1년 동안에 이 은혜가 달라 가지고 눈이 빨딱빨딱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믿음으로 막 충만케 가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는가, 또 몸부림쳐도 괜찮아요. 제가 한 주간을 이렇게 쭉 봤는데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죄성, 나의 그 육성,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한 양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양 한 마리를 보면서 저 많이 괴로웠어요.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왜 마음이 아팠는가? 두 가지입니다. 그 양 한 마리는 그 구렁텅이, 그 썩어 빠진 어둠의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슬펐고 화도 나고 이랬어요. 또 한 가지는 작년 같았으면 제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당장 막 쏘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더 반감만 주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던졌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제 신앙 상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던져야 돼 이래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분별 안 하고 저 같으면 막 던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했는가? 그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양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술이 취해 있고 말씀이 들어가는 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거기다 대고 하나님 말씀을 넣는다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다 까먹어요, 뭐 했는지. 내가 그날의 행동을 뭐 했는지를 모를 정도의 취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의 모습도 발견을 했어요. 내가 작년에 저 술 취한 사람한테, 기억도 못하는 기억상실자한테 딥다 던졌구나. 왜 내가 그렇게 했었지? 차라리 저 영혼을 좀 기다렸다가 말짱한 정신에 깨어있을 때 그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걸. 내가 웃으면서 전해도 말씀은 강하고 모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셨을 것인데 라고 저는 저를 또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전된 거죠. 저도 변화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법을 바꿔들었어요. 자, 왜 영과 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성경은 꼭 육신의 일, 영의 일, 영에 따르는 자일, 이런 걸 꼭 주장하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알고 다 교회도 나가 있고 다 듣기 때문에 나는 영의 사람이야, 나 영적인 사람이야, 나 교인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쟁이야,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그런데 참 예수쟁이란 말 잘했죠. 예수쟁이기 때문에 변화받지 못하는 겁니다. 말만 무성한 예수쟁이로 끝났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못된 거였어요. 변화받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서로가
거듭남이 무엇인가, 변화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신중히 듣고 깊이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모든 영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내가 거듭난 자인가를 한번 우리가 구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별해 봅시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 바로 이러한 자는 뭘까요? 첫째, 거듭나지 못한 거죠.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죠. 즉 말하자면 우리가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중생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 다 하셨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 바로 이 자는 자연적인 상태로 다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연인하고 다릅니다. 요즘 뭐 자연인으로 갑시다 뭐 이렇게 많잖아요. 병이 들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간 자연인. 근데 육신을 따른 자연 상태 있는 그대로 그냥 흙덩어리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한다? 육신적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 맞아요. 육체의 일, 육신의 일, 내용이 없는, 내용도 뭐예요? 다 죽어간 영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 상태에서 내 육신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피세요.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 과연 육신의 일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여기에 보니까 육체의 일, 육신의 일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바로 이게 육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오래돼서 야, 작년과 너 어쩌면 작년까지도 내가 그렇게 너를 가르치고 붙들고 기다리며 정말로 언제나 이때나 저때나 은혜 받고 내 품으로 돌아올 거하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 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부르짖던 한 마리 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마리 양이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몸부림쳐요. 나는 왜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 있는 거야? 나 죽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왜 죽고 싶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해 이 육신적이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사람이 부르짖는 죽고 싶어는 뭐예요? 나의 육신적인 모습, 내 생각적인 모습이 죽고 싶다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지 않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 목숨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뭐 했길래? 계속 교회를 나가면서 듣긴 들었는데 뭐 했길래? 음행, 더러운 것, 또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지금 뭘까요?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뭐 불상이나 어떤 무슨 뭐 잡신들,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 생각, 나를 믿는 게 제일 큰 우상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음행은 뭐예요? 꼭 다른 여인들 아니면 다른 남자들 이렇게 간음 뭐 이런 걸 해서 그게 음행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다른 곳에 행함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음행이고 간음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것. 그러니까 가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인데 이러한 곳을 떠나니까 결국은 더러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매번 사는 삶도 더럽게만 보이고,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서 벗어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떠나잖아요. 그것이 지옥인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천국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살아가는 삶, 은혜를 받게 되면 살아가는 삶도 상을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곳이 천국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삶도 천국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집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삶을 못 지키고 결국은 뭐예요? 분열시키죠. 쌈나죠. 길이 갈라지죠. 맨날 화내고 살죠. 그러니까 분노가 터져서 술 취하지 말라는데 술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억이 없어지며 모든 것이 취해갖고 있으니까 사고치고 결국은 범죄가 일어나고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나는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뭘 올바르게 살았어? 행위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거. 남한테 보여주고 사는 삶. 나는 쟤를 도와줘서 나는 칭찬받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사회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회적인 부분은 왜 안 들어오십니까? 그러고 나서 죽겠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박스 안에 그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고 매일 밤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고 나면은 왜 소리를 질러대십니까? 와! 하나님이 어딨어! 나 잡아 죽여!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아니면 성질나면 경찰서 옆에 와서 무슨 나라가 있다우야! 이러가면서. 요즘 젊은 것들은 왜 그래? 나이 먹은 사람은 그러고 남의 젊은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야. 요즘 나이 먹은 사람들은 왜 그래? 이럴 거 아닙니까? 서로 질러대는 거예요. 그럼 뭐만 일어나요? 싸움만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방탕함의 생활에 빠지는 것을 어쩌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세세히 아주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이렇게도 정확했어요. 이러고 다니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니까 못 받고 지금 현재가 사는 삶이 너무도 괴롭고 지옥 같은 거예요. 이러면서도 벗어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형벌. 어떤 형벌? 혹시 하나님의 저주. 또한 지금 내려지는 저주는 뭘까요? 매질을 뭘로 받냐면 내가 혹시 깜빡이 들어가가지고 형벌 몇 년 살고 뭐 이러는 거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요것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그것이 아니라 어차피 죄를 지었으면은 보응을 받아야죠. 몇 년 형을 받던 아니면 뭐 기소 뭐라고 뭐 유예라 그러나 벌금형을 받던 뭐 집행유예를 받던 뭘 받던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그게 무섭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기까지 한 내 죄성, 이 죄를 바라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내가 다시는 안 지어야 되겠다. 그래도 여기까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서 2번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라고 깨우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 다른 회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나를 이게 들어가면 뭡니까?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지금 자기한테 원망을 해야 될 판에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본인한테 원망해요. 야, 내가 딥다 가르치고 내 온 물과 피를 다 흘려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자 이렇게 목숨까지 다 바쳤는데 정말 너 해도 너무한다. 다시 사신 주님을 또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짓을 하고 다니면서 육신을 열심히 따르고 육에 속한 자, 마귀한테 휩쓸려가지고 마귀를 동참 삼아 아니면 자기의 그 파트너 삼아서 다니면서도 그 영향을 깨우치면서 괴로워하면서도 못 벗어나오는 그 모습을 본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 전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정신 들어올 때까지, 깰 때까지. 근데 이 깨는 시간이 불과 몇 분뿐이 안 돼요. 그때는 피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눈 뜨면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취하기 시작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그래서 또 돌아요. 그러면 언제 주님 말씀을 듣고 반성하고 언제 회복될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중독자만이,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 양만이 이러질 않습니다. 다른 분야에 있던 어떤 분야에 있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놓치는 순간에 이와 같이 사단이 쓸고 간다는 걸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 있던 나는 알코올 중독 아니야. 나는 다른 거 중독이야. 이 사람도 똑같아요. 샘플만 이렇게 나왔던 것 뿐이지. 어떤 곳이 되었던 내가 주님을 떠나 다른 곳을 바라보았던 아니면 다른 곳을 우상으로 삼아서 가 있던지 아니면 돈이 우상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걸로 돈 벌 거야 라든지 주님을 만날 때는 충분히 주님을 만나고 일하는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싹 다 뺏겨가요. 갈가서 좀 먹듯이 부스러니 하나씩 맨 처음부터 뭐 쓱 쓸어갈까요? 하나하나씩 한 톨씩 빼어냅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건축이 몇십 년 세워진 그 건축물이 무너지려면 한 톨 한 톨. 그러다가 어느 날 확 쓰나미처럼 쓸어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신적인 이러한 행동을 하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육신적인 일을 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 그 행실을 이렇게 봤더니 예수를 거부하는 게 나타납니다. 예수를 거부하니까는 뭐 따르지 못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예수 입술로는 예수 나 교회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질 않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또 듣질 않고 예수 거부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답은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이 성도의 의무가 이것입니다. 근데 그 의무를 못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 그러면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정말 귀가 있으면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중 뭘까요? 불신자 아닙니까? 안 믿는 자들, 또 믿는다 하지만 위선자들, 예수 거부하는 자들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해놨어요. 성경마다 성경을 들추면은 예수 거부하는 자들아 귀가 있으면 좀 들어봐라 이랬어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믿는 자 이랬거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겠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낸 나의 독생자, 딱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너에게 영생이 허락돼 있다. 그러니 죽을 수가 있겠어요? 죽겠다고 왜 몸부림쳐요? 나 죽고 싶어. 자기 뜻대로 한다니까 뿔 따고 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야, 아들을 믿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줄 거야. 내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지, 너가 믿지 않고 따르지 않지, 그럴 때는 너는 영생을 못 봐 하고 정확히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영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분명히 얘기해놨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만 너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진노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 죽고 싶어요. 너무 숯불이 뜨거우니까. 자, 그랬을 때 나 죽고 싶어요. 이게 오면은 왔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아이고 죽여라 죽여 이러고 살아왔단 말이야. 얼마나 이 인간이 셉니까? 이 인간의 고집, 똥꼬집, 쓸모없는 그 사탄에 붙들려가지고 어거지를 쓰고 있는 이 고집이 얼마나 센 겁니까? 오늘도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하며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이 믿지도 않고 말씀의 성경에 분명히 정확히 던져놨는데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리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른 이름을 줘서 구원받으라 한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이 한 분만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로만 은혜와 평강이 있으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로만 오는 이 평강과 은혜만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자 보겠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 이름 성자를 불러보세요. 나의 조상이 잘 살다간 엄마, 고종아버지, 또 아버지, 할아버지, 아무리 중주의 족보를 다 대어보세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또 예수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근데 예수를 거부한 곳에 제가 은혜 받은 그 한 장면을 봤습니다. 방송을 한번 보니까 그 걸어서 이렇게 대륙을 이렇게 다니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미얀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 불교 국가고 저 우상 국가고 그런데 있겠나 하고 이제 끌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나와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상 국가에서 웬 크리스마스야. 쟤네들은 믿지도 않는 애들이 무슨 지네들이 그날 논다고 와서 보니까 그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미얀마 목사예요. 미얀마 목사인데 이 미얀마에도 각 그 언어가 있더라고요. 힌두교처럼 인도처럼 각 언어가 10여 군데가 있는데 각 부족들이 얼굴에 이렇게 해서 무진도 하고 이런 부족들이 나오는데 그 부족 10여 개의 부족들이 그 교회를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목사가 미얀마어로 통일을 해서 말씀을 증거한답니다. 그래서 예수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통일어 하나를 언어를 만들었더란 말이에요. 미얀마 언어. 그래가지고 각 종속의 무슨 강숙 언어, A 언어, B 언어 이런 언어들이 다 합쳐서 다 미얀마 언어를 중심으로 두고 예수를 증가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있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저거야. 쟤네들도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하나의 언어를 통일을 해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알고자 앉아있네. 벗어나고자, 변화받고자, 영생을 선물로 받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한 번 보내신 그 아들을 믿기 위해서 언어를 통일해서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언어도 하나인 나라에서 우리는 언어가 하나예요. 인도만 해도 가서 부러워해요. 너희들은 언어가 있지 않느냐 하나로. 그네들도 언어가 각 나라 가진 이제 자기네 마을, 자기네 무슨 돌에 대한 언어도 있고 각자 언어예요. 언어가 통일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3국에는 영어로 통일어로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그 영어도 발음도 안 좋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는 조건도 좋습니다. 우리는 언어도 하나에다가 왜 변화를 못 받고 그렇게도 주님을 거부하고 다니는지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자기가 언어를 몰라도 언어를 배워서라도 배우고자 나오는 그런 불교 국가, 우상 국가도 있구만. 너무도 배가 불러서 아닙니까 혹시? 믿는 곳이 너무 많아서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 앞에 나오기가 힘들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거 아니어도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을 더 만나기를 기피하지 않아요. 왜 몸부림쳤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방식, 그거를 다 하다 보니까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통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부도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은 또 아직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갖다 써요. 계속 수십 년을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하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번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기만 하면 탕 떨어져서 그 더러운 박스 안에서 나올 텐데 그걸 못 나고 계속 돌고 있다는 겁니다. 왜 돌아요? 예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자,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것이다. 누구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그러면 주여 주여 하고 자는마다 나왔어요. 누구를 얘기해요? 교회 앉아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맨날 부르면 뭐합니까?
하나님 주기도문 100번 하면 뭐합니까? 행하지를 않는데. 그릴 듯이 무슨 주문 뭐랄까 부적 써갖고 외우듯이 주기도문 누가 100번 하라고 그랬대요. 10번만 하라고 그랬대요. 누가 그랬어요? 그 10번 하면 뭐합니까? 뭐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면 뭐 안 되던 일이 막 벌어집니까? 내가 주기도문을 한 번을 읽더라도 주기도문대로 내가 편화받지 못하는데, 그 마음을 들이질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주기도문을 했을 때 당신의 마음을 다 드리고 기도했어요. 정말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정말 아버지께 간구히 원했고. 근데 의무적으로 주기도문 100번 골백번 하면 뭐합니까? 마음을 안 드리는데, 내가 주님을 보고자 하는 눈을 뜨지를 않는데. 그 누가 그렇게 가르쳤대요? 어떤 목사가 주기도문 100번 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계속 100번만 하는 거야. 그러다 술 취하면 기억이 안 나요. 아, 뭐였지 또 이래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그냥 의무적으로 외우듯이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의무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마음을 들이지 않는 이러한 자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이,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9편을 열어보세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에 어쩌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의 증거하심, 교훈, 또 하나님의 계명, 경외하는 것, 어쩜 이렇게 또 구분적으로 해놓으셨는지.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머 이랬구나, 이런 공부를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거 빨간 줄 쳐놓으세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상세히 답을 줬어요. 여호와의 율법. 자, 여호와의 율법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아주 그냥 눈이 깊이, 눈이 뚫어져라, 책이 뚫어져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볼 때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야 돼요. 레이저가 팍 쏘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그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야지. 맨날 죽겠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영혼 소생시키자.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거 뭐예요? 여호와의 증거, 확실하고 우둔한 자, 미련한 자, 그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 하늘의 지혜를 구하려 했는데 여호와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율법을 즐거워하였더니 바로 이것이었구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에 그 하나님의 교훈의 명령에 어떻게 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기뻐져요. 한번 순종하고 나면. 바로 왜? 나의 선생이 생겼잖아요. 나를 이끌 수 있는 선생. 바른 목자가 생긴 거 아닙니까? 누구를 따라갈 것입니까? 소경 따라가요? 다 죽어요. 소경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정님이 끌고 가는데, 컴컴한데 어디든 뭐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명,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눈을 밝게 하시고 나를 순결한 아주 정결된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영혼이 매일 기뻐 뛰는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금 많이면 뭐 할 거냐? 금 쫓지 마라.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꿀송이? 뭐가 달든 간에 이것만큼 더 단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 무리해서 일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자 5일간 내 몸이 안 따라준다. 5일간만 일하고. 근데
이 세상 환경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겨우 주일날 좀 쉬어서 와서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몸 무리하면서까지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월요일부터 5일 동안 금요일까지 일하시고 토요일 날 되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피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꼴을 먹고 힘을 내실 것입니까? 하루를 몸을 가지러니 정갈하게 하시고 주일날은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한 주를 시작하시려면 내 몸도 건강해야 받아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한 주간을 또 승리하죠. 이러한 관리적인 부분을 영적인 관리, 영육에 관한 관리 이걸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안 벌면 난 또 생활에 지장이 있어. 근데 그 지장 때문에 모든 내 영혼의 영육의 모든 망가짐, 건강을 해침을 다 해치실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를 산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를 충만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될 그 영육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오늘 이 현장에 이 현실에 쫓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하듯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바로 상이 크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 상이 크다.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아멘.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 발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또 이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 그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절대적인 복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에서 외쳐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누구시라 그랬어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이러한 거룩함을 외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더럽고 매일 구덩텅이에서 시꺼멓게 묻혀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나의 거룩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 바로 이러한 자들을 왜 못하게 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던 것, 계신 것 또한 그가 당신을 찾는 자들, 그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다. 이걸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눈을 부릅뜨고 나의 모든 온 전심을 다해서 찾는 자에게는 상이 내려집니다. 왜 그걸 못 믿고 발을 담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에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찍어만 봐서는 안 돼요. 발을 담궈야 가죠. 발을 담궈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발도 담그지도 않고. 물이 짠가? 물이 뜨거운가? 매 찍어보고만 다닌단 말이에요. 찍어보고만. 응? 그런 찍는 신앙이 아니라 발을 완전히 담궈야 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오직했으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더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빛의 자녀라.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빛의 자녀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나와왔으니 어떻게 하라? 빛의 자녀들 같이 또 빛의 자녀가 됐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 원망하고 그 생활에 묻혀가지고 절대 그 사람 맞춰서 입 맞출 필요 없어요. 나는 누구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하고 같이 똑같은 사람 돼서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너는 어둠의 자식이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까지 어둠의 자식이라. 나는 주님을 믿는 자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빛의 자녀라. 그렇기 때문에 저 어둠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 그럼 모든 것이 다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뭐 말로 내가 가르쳐라 마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이 빛의 열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열매는 뭐예요? 모든 게 착하다. 빛의 열매는. 이 빛의 열매가 되어서 행하려면 보여줄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착하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의로움이 있다. 보호한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보스는 뭐예요? 자기만 추대받고 밑에 동료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세워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빛의 자녀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그 단체가 다 그 동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내가 보호하면서 그 의로움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솔함이 있는 거죠. 진실한 마음. 내가 뭐 상처를 받고 아프던 어쩌던 그것까지 되려면야 뭐 많이 또 연단도 있고 많은 훈련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가세요. 툭 던지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들이 말을 듣던 뭐 인생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몫이에요. 나는 내가 바라고 내가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 감사의 의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얼마나 즐겁겠어요. 하나님 나 잘했죠. 얘기하기도 좋잖아요. 어리광도 피기 좋잖아요. 바로 이러한 일. 그래서 내 자신 매일 살아가는 삶은 시험해보라 그런 거예요. 너 자신을 매일 시험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것 뭘 찾았을까? 나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일. 내가 의로운 열매를 맺어가지고 정말로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갈 거야 라고 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어디서 나왔을까 이 말씀이? 호세아서 6장 6절이에요. 외우기도 좋아요. 6대6 호세아서에 인애를 원하신다. 그 제사 너희들이 하는 형식에 뭐 헌금하고 뭐 나 이거 다 했습니다 이거 바라는 거 아니다. 그러한 제사를 원하지도 않고 뭐 번제 드리고 무슨 제물 드리고 다 했다 상관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에 게으름을 펴서는 안 된다. 한치 요만한 먼지 요만한 바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승리합시다. 저도 요즘 올해 계획은 이겁니다. 한치의 틈도 주지 말자. 끝까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달려나가자.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역사, 이런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 거듭난 자 세 사람은 뭘 좋아해요? 영의 일, 또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일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 세 사람 주의 뜻을 행하며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며 절대로 그것에 따르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봤잖아요. 그 5장 16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을 따라 하는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 말씀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냐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 아주 전국적으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내 자꾸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걸 하나님은 계속해서 빠져나오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을 따라 행하라. 아주 절대적인 게 우리는 이게 삶의 아주 삶의 기초? 아니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 행하라.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우리 하나님의 종이에요. 딸내 사명받은 자, 목사로서 기름 부음 받아 그 자가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맡은 바 직분의 전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다 그와 같은 노예와 같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와 같이 행하라. 제발 좀 그 마음으로 그 마인드로 좀 행하라입니다. 내 것 좀 주장하지 마라. 내 것 주장했다가 결국은 난리를 피고 통곡을 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욕심을 제어하라. 요한일서 2장에서도 그러죠.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뭐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하지 마라. 왜? 그 정욕도 모든 게 다 지나갈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영생에 머무르며 거하느니라. 바로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주장하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며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맨날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돈이 안 풀려요. 회사가 망했어요. 맨날 이런 것만 따지고 주 앞에 올 생각을 안 해요. 거룩 내 영혼의 거룩 앞에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서 육신으로 내 정욕으로 바라는 이것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더불어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과 모든 걸 다 기도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 안 하십니까? 왜 한탄만 하고 정확한 의무에 하나님 앞에 통보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통보해요. 기도가. 하나님 간구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끝끝내 마음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입술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중심 다 알아요. 뭘 어떤 뜻으로 하는지. 하나님이 돈 주는 하나님이십니까? 이미 이 세상에 다 너희들 먹고 살으라고 천지창조에 아름답고 바다에 생물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 누리고 찾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도 답답하고 너무도 바보 같다고 또 어리석은 그런 피조물인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길 애써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계속 그러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라도 부르짖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 말씀에 계속 있으면서 넌 떠들어라. 나는 술 취하는 게 아니야. 그냥 즐기는 거지. 약으로 좀 먹는가.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데 한 잔도 할 수 있지. 누가 한 잔 못 하겠어요? 왜 취하냐 이거예요. 왜 취하기 때문에 의식을 잃었으니까 무슨 생활이 뭐가 왔어요? 방탕한 생활이 온 거예요. 방탕한 거죠. 내가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내가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방탕한 생활을 함으로써
육신의 열매만 맺었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직까지도 나의 죄성을 주장하지. 그 죄성을 주장하면서 다 지워야 되는데 그걸 지우지 않고 계속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계속해서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 외에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는데도 이것은 그냥 까마득히 주어버리고 계속해서 내가 즉 주의 뜻을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속되게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돈조차 주일 성수를 못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계절을 열어줬는데도 그거를 생각할 틈을 안 주고 오직 나는 일만 하고 돈 벌어야 돼. 돈 쓸 때가 많아라고 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도 안 지키는 그러한 주여 주여 찾는 자들, 이 자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주여 주여를 부를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순종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이에요. 듣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으며 교회 나와 앉았어요? 행했어요? 그런데 귀는 닫아놨어요. 듣지를 않아요. 의무적인 행위만 하고 일수 찍듯이 난 나왔어 하고 도장 쾅 찍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듣지 않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순양의 기름 얼마나 비쌉니까? 그 돈보다 듣는 것이 낫다 했는데 그 부함보다 듣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나와서 마저도 듣지도 않고 또한 순종 역시도 하지도 않고 재물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안다는 바로 이러한 것. 이제는 심각히 정말 2019년대는 말씀 속에 심각한 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즉 말하자면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봤을 때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마땅하고 또 지당한 피조물 드립니다. 무슨 토달 게 없어요. 지금의 고난? 뭐예요 지금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고난 속에 그 모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달리심을 당하신 거예요. 이러한 영광을 주시려고요. 그런데 이 하찮은 고난, 내 육신을 주장하는 고난 갖고 고난이라고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들을 보내주시사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속죄해 주시고 바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바람으로써 주님을 믿음으로써 온갖 고생은 주님이 다 하셨는데 오로지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귀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의 집들을 하나씩 다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변화받고 오기까지 그 회심하여 오기까지를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늦춰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기도를 또 간구를 늦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그 입술에 더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예수와 입을 맞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입을 맞춰라. 누구와 입을 맞추고 있느냐? 하나님께 입을 맞췄을 때 하나님은 뭐 하세요? 내 백성, 내 새끼들이 어디서 굶어 죽을까? 행여나 어디서 쓸려갈까? 그곳에 다 구제해 주시고 원하는 것마다 다 주십니다. 그런데 왜 못 받았어요?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음을 다하세요. 진정으로.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길이 무엇이길래 이 순간에 이 고난에 이 환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번에도 물어보시고 진정으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시오. 그냥 입술의 건성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말씀을 살피시는 자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같이 도움심에 같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랬을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누가 내가 대적하고 귀신 다 쫓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부르짖는데도 내가 무슨 귀신을 쫓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누구를 대적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간구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더 의존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중보도 그냥 중보가 아니에요. 눈물 모든 것을 애타하며 강구해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못 끊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순종 안 하실 겁니까?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여러분? 나의 육신적인 부분 모든 육체의 일만 따라가고 있는 이곳에 전적으로 하나님 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아래 영의 일을 하는 하늘의 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읽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